안녕하세요. 생각하고 분석해보는 하나님 말씀의 윤 선생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생각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대종말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계시들입니다. 6장부터 22장까지는 대종말, 여호와의 날, 어린 양의 진도의 날, 마지막 그날까지 이 땅에 나타나는 재앙과 징조들입니다. 그런데 대종말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사건으로 끝나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대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는 환란과 재앙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백보자 심판 및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6장은 예수님께서 여섯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재앙과 징조들을 보여주십니다. 6장 말씀은 총 17절로 되어 있습니다. 6장은 예수님께서 일곱 인을 떼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씩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주체가 사탄이나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6장을 세 단락으로 나눠서 생각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을 떼시는 내용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 각 인을 뗄 때마다 내 생물이 하나씩 오라 하며 외칩니다. 이 내생물은 모든 피조물 전체를 상징한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피조세계 전체와 관련되어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의 요소도 포함하며 이 심판에 피조세계 역시 예외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보여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하늘교회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이런 심판 과정을 거쳐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결하게 하는 도구이자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각인을 뗄 때마다 내 생물은 오라 외칩니다. 그 외침의 소리에 말과 그 말을 탄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묵시적 환상과 비슷합니다.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도 계시록처럼 묵시문학으로 상징을 가지고 기록되었지만 여기서는 어느 정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의 선지자는 이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천사는 이들은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알려줍니다. 스가랴서 6장에서도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천사는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들이다. 그 환상의 상징과 의미를 알려줍니다. 말은 구약에서 힘이나 세력을 상징합니다. 스가랴 환상에 등장하는 네 마리의 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계시록 6장에 언급된 네 마리의 말 역시 죄악과 반역으로 물들어버린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상징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되심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 증명합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시는 축복과 저주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내려지는 저주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언약을 근거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띄워줄 때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심판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과 나팔 그리고 대접재앙 모두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내려지는 심판으로서 전쟁과 천재지변, 자연재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의 능력이 많아지더라도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죽음이나 전쟁, 기근, 질병은 하나가 사라지면 또 다른 것으로 다가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되어도 전쟁이나 전염병, 자연재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강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마지막 심판날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런 재앙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주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을 떼십니다. 첫 번째 인을 떼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흰 말과 흰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흰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활은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격용 무기입니다. 스가랴 9장 13절과 하박국 3장 8절에서 9절에서는 활을 적을 무찌르는 능력으로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흰 말을 탄 이가 면류관을 받은 것은 그가 분명히 개선용사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그 면류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승리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임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이는 정복자가 나타나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기고 또 이기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런 모습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마지막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정복자가 나타나 전쟁을 일으킬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인을 뗍니다. 둘째 인을 떼자 둘째 생물이 오라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붉은 말과 붉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붉은 말은 전쟁, 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붉은 말을 탄 자는 큰 칼을 받았습니다. 그가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재앙의 주권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땅의 4분의 1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전쟁을 이야기하는데 국가 간의 전쟁이나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내전 등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제 어린 양이 세 번째 인을 뗍니다. 세 번째 인을 떼자 셋째 생물이 오라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검은 말과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검은 말을 탄 자는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그때 네 생물 가운데 한 음성이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루 품삯에 비해 곡물의 가격이 고가임을 나타냅니다. 곡식이 이처럼 비싼 가격으로 팔리게 되는 것은 극심한 기근 상태를 암시합니다. 검은 말은 경제적 어려움, 기근을 상징하는데 고대사에서 이러한 기근은 자연재해나 침략군의 약탈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이러한 기근이 땅의 4분의 1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어린 양이 네 번째 인을 뗍니다. 네 번째 인을 띄자 넷째 생물이 오라라고 외칩니다. 청황색 말과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그 뒤에 음부가 따릅니다. 청황색은 창백함, 핏기가 없는 색으로 시체의 색을 표현합니다. 8절 후반부에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라는 표현을 보면 이번 재앙은 전염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짐승들을 통한 전염병이 일어나서 땅의 4분의 1이 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은 마지막 때의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땅의 일부가 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재앙과 징조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신 저주의 부분으로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재앙과 징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섯째 인을 떼자 제단 아래에 있던 순교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예수님께 신원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기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위가 아니라 아래에 있다는 것은 레위기 4장 7절에서 희생제물이 번제단 앞에서 희생되어 그 피가 번제단 밑에 뿌려지도록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은 구약의 희생제사의 개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순교자들이 흘린 피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제물과 피와 같이 고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잠시 동안 쉬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순교자들은 언제까지 쉬면서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까지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까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지고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도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와 같이 가라지를 알곡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40년 동안 교육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기다림에는 그 끝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 그때까지입니다. 다섯 번째 인은 말세 때 환난과 핍박으로 순교자들이 나온다는 것과 마지막 재앙은 성도들을 핍박한 불의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 바로 우리가 5번째 징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온 뒤에 6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6번째 인이 떼어지자 최후의 대재앙,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임합니다. 6번째는 천재의 대변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우주적으로 확대되어 전 우주 질서가 혼돈에 직면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과 대조해 보면 이 6대 재앙에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는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와 달의 변화에 이어 하늘에서 별들까지 그 위치를 이탈하는 것은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 7번째 대접이 부어진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과 같습니다. 6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주적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는 심판의 대상이 된 자들이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대한 공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사람들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명단이 계시록 13장 16절과 계시록 19장 18절에도 등장합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이라고 언급되고 계시록 19장 18절에서는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말들과 그 말 탄 자들과 부유한 자들과 종들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땅 위에 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6번째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재앙이 얼마나 철저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며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거하는 자,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7장에서 어린 양의 진노의 날 능히 서는 자들이 있고 그들이 누구인지 말씀해 줍니다. 7장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함께 생각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계시록 6장은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약속의 말씀을 기반으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전쟁과 기근, 전염병으로 땅의 4분의 1이 해를 받는 재앙과 징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인은 말세 때 환란과 핍박으로 순교자들이 일어난다는 것과 마지막 재앙은 성도들을 핍박한 불의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 공의의 심판의 차원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6번째는 어린 양의 진도의 날,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재앙이 얼마나 철저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현상과 그 대상이 누구인지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징조를 보고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7장 말씀을 통해 어린 양의 진노의 날 능히 서는 자가 누구인지 함께 생각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7장입니다.